10월 1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쁨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과 고통 등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한 번 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 손을 붙잡고 있음이라.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음성,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그런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이 실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이 실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과 목장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는 꺾이고 신선한 아침 저녁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세상 일이 잘 되어갈 때 나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이름과 나의 말이 높아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언제나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방에 적군이 있을 때에도 주변에 도와줄이 하나 없을 때에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시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드림 향상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랑과 기도로 성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VIP와 목장 식구들을 섬기며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목장 식구들과 VIP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세상의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아픔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심겨지고 싹이 나서 삶의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언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퀴즈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세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하였고 24세의 사업에 또 실패하였고 25세에 주의회 의원에 당선했지만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27세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29세에는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으며 31세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 34세에 국회의원 선거마저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3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세에는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였습니다.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49세에 상원의원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51세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인데 누구일까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네, 얘기하는 순간부터 딱 아마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날 링컨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며 실패의 과정을 분석하여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성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실패와 또 아픔의 경험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실패가 너무 아파서 실패를 직시하기보다 그냥 덮으려고만 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복적이고 또 치명적인 더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아사, 북이스라엘은 바아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팽팽한 대결 국면이었죠. 선왕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3대 왕이 되었던 아사는 재임 초기부터 남달리 신앙이 아주 정결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아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선과 정의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것, 각종 우상을 제거하는 것,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찾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사의 종교 개혁은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아사의 말년 중에 일어난 아주 슬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링컨은 오히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았는데, 아사는 반복되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 다 된 줄로 여기지 말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아사처럼 중간에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내릴 수도 있고 또 낙오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늘 영적인 긴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책망하지는 아니하실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큰 도전과 또 깨달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실패했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바르게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아사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자, 36년까지는 그나마 하나님 보실 때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는데 이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말하는 라마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입니다. 고대로부터 교통의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이의 국경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곳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 유다 왕국 아사의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꾸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읍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자,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는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딱 겪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 왕 아사는 너무 황급한 나머지 왕궁 곳간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전곡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재물까지도 다 가지고 이방인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다 곡물로 보내면서 원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예쁜 행동이겠습니까? 괘씸한 행동이겠습니까? 괘씸한 행동이죠. 평상시라면 아사 왕이 절대로 이렇게 실수할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위급한 사태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당황하다 보니까 눈앞에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느 순간부터 아사는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묵상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체득될 수 있는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막 경건의 삶 공부를 하면 경건 훈련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영성이 되고 실력이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하고 용서하기 훈련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경건의 삶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태평성대입니다.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살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마음도 없고, 예배해도 마음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없다 보니 은혜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보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은 위급한 상황이 딱 닥칠 때에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 아니겠습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작정을 하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아마 오래전부터 아사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먼저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가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인데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소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깨닫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이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아니 말씀 묵상을 하다가 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또 이 잘못된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그리고 패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좀 다급한 상황을 겪게 되면 발등에 불을 좀 끌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만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렘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완전한, 충만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여서, NIV 성경에서는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이 말은 뭐냐?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며 또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가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구구절절 다윗의 예배 기도에는 이런 긴급함, 다급함,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기도였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식과 습관을 쫓아 드리는 예배,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사의 이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충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와 동조한 사람들을 학대해 버렸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원래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대하 15장 8절 말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바로 앞에 15장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16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유다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척결했는데, 아니 16장에 와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그렇게 감격하지만 딱 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나의 정욕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에고가 성령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게 나의 나의 자랑을 불러일으키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씩씩하게 나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교만, 아니 지금까지 이뤘던 게 다 내 열심이고 내 수고고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다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사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사 왕은 그의 통치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을 정도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의 일생이 만약 여기까지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통치에 버금갈 만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형통함을 누렸던 마지막 그 순간에 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 교만이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두고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동조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학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중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은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제는 그의 몸을 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웬만하면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자,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대신에 의원에게 구했다라는 말들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노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의사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 의원들, 의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신의 힘을 의존하였던 일종의 요술사들이었어요. 그 앞에 요즘 말로 하면 구슬하고요, 그 앞에서 온갖 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위들을 해가면서 그 병치료 이 되기를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고 어리석은 일들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파괴하는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경고 사인이었습니다. 그때서라도 아사가 돌이켜서, 아니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는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우리의 몸을 치셔서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앞에 제가 서론에 링컨을 얘기했습니다만 모두 다 여러분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부터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 자살 충동까지 갔던 엘리야, 충신의 아내를 범한 다윗,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 다녔던 이 베드로 사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보면 실패투성이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아침에 이렇게 뜨거웠다가 저녁이면 금방 식어버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실패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격려와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만드셨고, 그들은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 다윗만큼 또 고난과 아픔, 어려움, 배신,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교만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다 알겠습니까? 박사라고 해도 여러분 그 분야의 한 일부분만 조금 안다라는 것 뿐이지요. 나머지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 고난이 있을까?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자꾸 의미를 찾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누구 잘못일까? 탓일까? 자꾸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는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려고 하지는 누구에게 묻지도 마세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설교할 때 시편 22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편 22편은 새벽 이 사슴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밤새도록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쫓겨다니며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십시오. 저는 우리 실버 어르신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마음,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바벨탑만 쌓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좀 잘해 보려고 하는 열심, 조바심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많은 일과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스바냐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자꾸 잘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이 업적,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일들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초심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드림 향상교회 분립 이 목사로 향상에 있을 때였죠. 벌써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한 5월쯤이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늘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겸손으로 대하고 있는가? 모든 일들을 내가 온유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가? 이게 저의 초심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성령님은 분열하고 깨트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분립위원들에게 처음 만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그날 큐티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때는 장소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초창기 분립위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보여주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때 저는 온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즈,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오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져 있는 상황과 형편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겠지만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좌절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들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아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니 36년까지 잘 달려오다가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관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기울이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성령님의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 더 깊은 예배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사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버지 36년 동안 그렇게 선하고 또 정직함을 행하였던 왕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또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 초심이 있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그 열정, 처음 그 열심, 처음 그 뜨거움,
처음 그 사랑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시는 그 놀라운 감동케 하심이, 또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국가 위정자들이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굳게 서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성령 드림양산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서 각 목장마다 영혼 구원 제자 만드는 일들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또 드림양산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이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곳곳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수선하고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림양산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목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각 목장마다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들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림양산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드림양산교회의 기둥같은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영혼 구원받고 제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성도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또 자유롭게 또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문지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용독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미자 권사님,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우 형제님, 우리 주재의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 이분들을 또 두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지수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검사 결과에 꼭 맞는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이 딸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것이 우리 문건사님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용덕 장로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많이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것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정은 집사님의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집사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자 권사님 또 11월 3일 또 신장에 있는 암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술할 체력 조건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장한영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잘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영 자매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상우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과 신장의 수치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미영 권사님 부친 되시는 주제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살아왔던 귀한 장로님입니다. 동백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동훈 장로님, 주미영 권사님 이 일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귀하고 멋진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